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또 처음부터, 세상이 시작될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룩한 계획이 있고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경륜이 있는데, 그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되, 흠없는 모습으로 그 모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우리 삶의 지침이 뚜렷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택하실 때부터 창세전부터를 택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대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 전서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멀리하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 마음을 기울여서 이제 애쓰고 전심전력하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함이 없이 해 도모할 일이 무엇이냐면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정개혁성경에 보면은 개정 한글은 연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개정개혁성경을 보면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연단을 받으라. 또 뭐 연습하라, 연습한다, 훈련한다, 연단을 받는다, 다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왜 연습합니까? 왜 훈련받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 연단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의 일들을 돌아볼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도모하는 일들에 있어서 그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깨어있는 가운데에 경건에 이르는 삶의 훈련과 연습을 부지런히 전심전력을 다해서 행하며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물론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위하여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울러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도들에게도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말로 비슷한 단어를 찾는다면 거룩이라는 단어와 경건은 거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에 대한 것들을 표현할 때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 헌신된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성물들, 또 성막들, 성소, 이게 다예요. 거룩하다는 성소, 성막, 성물,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계되는 모든 것.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분이시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근본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왜곡된 가치관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넘어와서는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그 명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도님이라고 표현하죠. 옆분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존경합니다. 아멘. 왜요? 거룩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또 하나님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 계신 분이에요. 이방신들과 구별되시는 분 아닙니까? 이방 잡우상들과 구별되신 지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고 왕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룩, 경건, 이제 거의 비슷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은 은혜로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거룩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삶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강하게 우리에게 언급하면서 오늘 7절에 보니까 허탄하고 망령된 신앙을 멀리하고, 그리고 오직이에요. 오직 마음을 쓰는 것. 마음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연단을 받아라, 훈련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말씀은 뭡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에서 로마 신화니 무슨 이런 세상의 그리스 신화니 시랍 신화 이런 여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어떤 삶의 가치를 두고 그 어떤 사상에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세속적인 말에 젖어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쉽게 얘기한다면 왜곡된 그릇된 삶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살아가지 말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치우치는 그런 삶의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경건의 일을 훈련하고 경건의 일을 연단을 받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둠이 없고
죄악이 없는 그런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경건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자녀된 우리의 삶도 빛의 자녀들처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십니까? 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입술의 감사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된 경건한 삶의 일들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 43장 1절의 말씀 부분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구속하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죄의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고 부르심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드려진 자로서의 합당한 경건한 삶의 일들을 늘 도모하는 이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규정은 무엇입니까?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티 있고 흠 있고 말이죠, 이런 제물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선별하여서 흠없는 것을 제물로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 이제는 우리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성결하고 경건한 삶의 일들을, 거룩한 삶의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순종하시는 성도님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설교 중에 농담한다는 건 좀 그렇고 좀 우스갯소리고요. 예. 왜 경건한 삶의 일들을 늘 열심으로 훈련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것이고 나에게 헌신된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경건한 삶을 세 번째로 우리가 늘 도모하며 거룩한 삶의 일들을 이뤄나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행동에 있어서요, 늘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행동하는 말과 행동도 나를 알지 못하는 지인들이 없는 그 상황에서 행동하는 행동과 그 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요, 원수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다면은, 원수 마귀의 송사거리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뭔가 좀 남다르게 뛰어나거나 남다르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대개 보면은 저 너희 집 자녀야, 너희 집 아들이야, 너희 집 딸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그 자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 부모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맛을 낼 뿐만 아니라 말이죠.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큰 빛에 거하시고 그에게는 어둠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행하되 세상에 빛을 발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빛을 발하라고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너희들의 올바르고 착한 행실들을 사람들이 보게 하고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경건에 이르는 삶을 매 순간순간 훈련하고 매 순간순간 연습하고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쓰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 주간의 삶의 일, 가깝게 한 주간의 삶의 일들 뒤돌아볼 때에도 한 주간의 삶의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정말 많았는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온수막에 조롱거리가 되고 온수막에 송사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삶의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건한 삶을 훈련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고요. 성도로서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마음의 어떤 간절함이 있고요. 또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 다음 세대는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서 더 크게 일으켜 세우고 놀랍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헌신되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많이 학벌이 높은 사람들 말이죠.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 말이죠. 가문이 좋은 사람들, 가방끈이 긴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즐겨 사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할 때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2장 20절인가부터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집을 큰 집으로 비유해서 이제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집에는 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다양한 그릇들이 많다는 거예요. 질그릇, 사기 그릇, 은그릇, 금그릇 말이죠. 귀한 그릇, 또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별로 가치가 나가지는,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질그릇 같은 그릇들, 다양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어떤 것을 즐겨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의 액수로 따질 때 가치가 많이 나가는 그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오물이 잔뜩 담겨 있으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비록 세상적 액수로 따질 때 그 가치가 별로 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요, 언제든지 주인의 손이 가서 그 그릇을 즐겨 사용하게 된다는 거야. 왜 경건에 있는 삶의 일을 훈련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 물어도요, 어디든 여러분들과 성도들에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은요, 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왕 쓰임받을 때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성결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저도 부끄럽지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경홀히 여기서 다 아는 말씀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나는 세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뭐 백그라운드도 없고 뭐 나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남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재능도 없고 머리도 없고 뭐 거기에 마음 쓰지 마세요. 그 세상적인 우리가 쓰임받는 어떤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이 즐겨 상하실 은혜로 역사하시고 이런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이죠. 그러니까 금은 내생이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생이라고 표현돼. 금생과 내생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땅의 삶 이후에 주님이 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삶의 일이라도 볼 수 있겠죠. 천열 왕국으로 이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삶을 볼 수 있겠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복된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좀 이름 있는 상 하나 받으면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막 가슴이 뿌듯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과 복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 주신 상과 복은 영원한 것인 것을, 세상의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경건한 삶을 훈련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되고 경건에 이르는 삶의 훈련을 도모하는 것, 연단을 더 해나가는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실 만한 어떤 삶의 모습을 준비하고 그것을 또 예비하는 그런 모습에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안 쓰고 살아갑니다. 그걸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그에 대해서 그걸 경홀히 여겨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육체의 연습은 뭐예요? 우리 하영이 같은 경우를 볼 때도 그렇더라고요. 좀 얼마 전에 몸이 좀 많이 아팠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하러 가거든요. 좀 헬스 한다고 뭐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몸이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이렇게 헬스하는 사람답게 뭐 바뀌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파서 운동을 못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동안 해놓은 모든 운동에 한 것들이 이게 다 그냥 헛되게 될까 봐 말이죠. 거기 마음을 굉장히 쓰고 있더라고요. 육체의 연습은 어떻습니까? 부지런히 연습을 하게 되면요, 사람 정말 몸이 정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잘 절제하면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 몸이 갖춰지게 돼 있어. 모양이 골격이 갖춰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죠? 유익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정신력을 우리가 갖고 나가고 정신력의 어떤 정신력을 강화하는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도움하는 모든 일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부지런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면은 우리 유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유익이 돼요. 근데 그건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지는 유익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육체 연습을 해갖고서 뭐 정말로 말이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연습을 하면서 그 훈련을 하고 다듬고 막 이래갖고서 미스 코리아가 됐다고 해서 또 뭐 헬스장이 됐다고 해서 그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연결이 됩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깐
그것도 나이가 들면 시들해져 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도 나이 들어서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미남도 거기서 거긴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유익은 되지만은 영원한 상급으로 이길 수가 없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과 훈련은 영원한 상급으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복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 위해 원한다면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일은 뭡니까?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르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 뜻 가운데 행하는 삶의 어떠한 실천을 이루고 나가고 실행 그 일들을 행하는 일들을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열심을 해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 된다면은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부지런히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분별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세상에 그럴 때 가치관과 세상이 주장하는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대한 실적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게 꿀송이보다 단지요 정금보다 나에게 더 귀하나이다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의 종이 무엇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리요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기준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나 볼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볼거리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서는요, TV가 있는 집도 많지 않아갖고서는 말이죠. TV 보려고 말이죠. 어느 TV 있는 집에 몰려가서 말이죠. 앞마당에서 뒷마당에서 막 이렇게 몰려서 온 동네 사람이 보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 너무 볼거리가 너무나 많잖아요. 다 손에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핸드폰 다 들고 있고 말이죠. 얼마나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마음을 쓰고 읽고 들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시편 기자 고백처럼 말이죠. 주의 말씀을 잘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시편의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말씀을 펼치는 결단이 더 온전해지기를, 깨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경건한 삶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이니, 주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디에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 접어놔두고 먼지가 해서 쌓이도록 놔두고서는, 그러고서는 세상에 뭐 세상에 어떤 뭐 드라마라든가 세상에 어떤 핸드폰에서 뭐 이야기하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유튜버 얘기라든가 말이죠. 말씀을 읽는 일을 겨우 소홀히 하지 않는 저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했으면 그 다음에 행할 일은 뭐겠어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신앙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나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올바른 그런 마음 자세로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굳세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내 마음을 바르게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말이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반복된 훈련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왜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세상의 기준이 우리 경건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경건하면 거룩하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뿐만 아니라 삶에 그것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듣고서 그냥 끝나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딸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지, 이런 데서는 돌이켜야 되고 이런 데는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지. 우리의 도모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잖아요. 감화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는 일들을 매 순간순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경건의 후를 이루는 연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번에 내 경건하게 살아야지 그러고서 조금 더 실수함이 없이 넘어짐이 없이 말이죠, 그게 경건함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하는 것 자체가 돼요. 넘어지기도 하고 내가 목적하는 목표에 못 미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부단하게 넘어지고 쓰러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운동선수 경우를 볼 때 그렇잖아요. 전에도 보니까 김연아 선수의 얘기를 그때 잠깐 그때 한창 김연아 선수가 막 이렇게 부상할 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중에 떠서 이렇게 하는 회전은 공중 3회전이나 하나요? 트리플 회전이나 그러나요? 그걸 연습하기 위해서 엉덩방아 찌는 게 몇천 번 엉덩방아를 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엉덩방아 한번 붕 떠다가 뚝 하고 얼음바닥에 떨어지면은요, 얼음바닥에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두세 번 반복되면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한 거예요. 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한다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 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너무나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야,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 결국 너는 하나님의 경건한 너의 삶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냐 말이지. 어쩌면 그렇게 마음가짐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냐 말이지. 그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피곤한 손과 열악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훈련은 전심전력에 훈련해요. 훈련할 때 대충 한다고 해서 훈련이 됩니까? 안 되죠.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면서 운동선수도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성도의 삶을 군인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운동선수로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공통된 점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일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전심전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접뜻대로 되지 않고 목표에 이르지 않고 자기의 어떤 기량이 딸리고 자신의 어떤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손 놔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다시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될 때까지 말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거룩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그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통해 쭉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기를 소원하며, 원수마귀의 조롱거리야 조소거리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